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오늘 말씀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백성들을 시켜가지고 시내산 앞에 왔을 때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따르기로 하고 데리고 가서 성회의로 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너희들 앞에서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형체는 보여주지는 않지만 번개와 구름 속에서, 연기 속에서, 천둥이 치면서, 불 속에서, 깜깜한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 소리가 크면서 그냥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나팔 부는 소리 같은 그런 큰 소리가 나서 도저히 그걸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귀를 대고 엎드리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해야만 되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껌 씹는다든가 떡 먹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압박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세울 테니까 꼭 지켜라. 그리고 10계명을 줍니다. 그 10계명을 주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남종과 여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으로 살 때는 길을 뚫어야 뚫으면 영원한 종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자는 여자 종은 꼭 주인이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관계를 안 하면 남자처럼 팔 수도 있지만 외국인한테는 못 판다. 이런 걸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것과, 사형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가축이 사람을 죽이면 그 가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일 가게 되면은 그 다른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거짓말 뭐 이런 거 못하면 눈으로 나타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내일 가면 이제 내일 묵상하는 거는 믿음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아주 뭐 수준이 높습니다. 오늘 것도 모르면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이게 옛날 법인데 지금 맞습니까? 이런데 이것보다 훨씬 못 생각을 하고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것만 알아 있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원활하게 재판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대로 된 판결이다, 아니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 엉뚱하게 하나님이 판단해 줬는 건데도 그걸 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재판해 달라고 이러는데, 재판정에 가보세요. 이게 법이 없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해 줌으로써 이거는 죽어야 될 법이다. 이거는 그럼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될 법 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법 때문에 법대로 사는 건데 남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뻔뻔하게 살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거 얘기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가서 탁 죽이면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고 이제 죽이는데, 그 뭡니까 14절에 보면 재단 뿔을 잡아도 죽여야 된다.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고의적이지 아닐 경우가 있다. 13절을 읽어보면 고의적이 아닌 게 나옵니다. 어, 읽어봅니다. 만일 만일 사람이 사람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니.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도피성 얘기는 나중에 나오지만 그 도피성에 피하라는 거죠. 사람을 고의로 안 죽이고 정당방위를 했을 때 우리가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죽을 각오를 하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싸울 수는 없으니까 무기를 들고 이제 쳐서 그만 죽어버렸을 때 이건 정당방위로 볼 수 있죠. 그럴 땐 그렇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들이 다니면서 형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죽인 사람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지금도 무슬림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무슬림에 가면은 재판을 그 자체에서 하고 재판을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을 그 자체에서 합니다. 법을 엄청히 지키는데 지금 무슬림 중에서 특히 IS 이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법을 갖다 놓고 그냥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데 뭐 거의 공포 분위기죠. 무섭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한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와야 되겠다 하고 오셔가지고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내가 왔는데 너들도 그렇게 해라 이런데 무슬림은 법대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법대로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하고 너무 상반된 얘기죠. 성경을 보는 건 똑같은 성경을 읽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똑같은 성경 본다고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는 뭐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목숨이요.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그건 이제 제사장이 판단하죠. 네가 내 죽을 때까지 음, 여기 도피성에 있다가 내가 죽으면 너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고의적인 살인을 했으면 내보내야 됩니다. 도피성에서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해 보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죽고 안 만나면 다행히 살고 그렇게 되도록 이제 하는 건데 나중에 이 도피성이 그 제사장들의 아주 그 나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사용되어져서 사람을 돈을 받고 사람을 내줘 버립니다. 그럼 사람을 죽이고 이런데 죄 없이 죽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이 성전 그 번제단 뿔을 딱 잡고 있으면은 못 죽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헌법에는 못 죽이게 되어 있지만 시행세칙에는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행세칙이 더 중요하죠. 좌회전 금지 해놨는데 헌법에 무슨 좌회전 금지가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다가는 딱지 떼키죠. 딱지 난 안 뗄래 이거는 헌법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행세칙을 딱 했는데 세금 내야 되죠. 내고 이제 벌금 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억울하다 이러면 헌법 소원을 내서 헌법이 틀렸다 이거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법원 판사가 그거는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것은 필요한 거다. 좌회전 금지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헌법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은 벌금을 내야 된다. 이러면 뭐 찍소리 못하고 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단 뿔만 잡으면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요압 장군이 그렇게 죽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수장이죠.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조카들이 저 생질이 많아요. 뭐 누나 아들 뭐 이런, 요압도 누나 아들이지만은 어 다윗의 누나 아들이지만, 이 요압이 죽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 음 말하자면 이중 사촌을 칼로 찌르 죽입니다. 그래 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윗이, 요압이 그냥 머리가 하얘서 백발이 돼서 돌아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아버지는 죽고, 이 요압은 젊으니까 좀 오래 살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죽일 기회가 없었을 텐데, 그 형 아도니아가 그 반역을 일으킬 때 그만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또 가만히 있었으면 살 텐데 반역을 해 놓고도 시키는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 입에 그냥 입을 놀리다가 엉뚱한 입을 놀리다가 그만 솔로몬에게 죽게 되죠. 죽으니까 요압이 잽싸게 뛰어가 가지고 제단 뿔을 딱 잡고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죽여라." 이래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성전 밖에서 죽여 버립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제단에서라도 잡아서 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시행세칙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게 법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고집 부리고 이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 무슬림이 훨씬 이단이고, 이제 조그마한 법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 이단인데, 뭐 여호와의 정인 이런 거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가지를 가지고 죽으라고 그걸 가지고 고집 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일 근본적인 것이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물고 늘어지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단 판별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오늘 이제 14절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죽여야 되는 두 번째 살인,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합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한데, 요거 머리 쓰면은 이 두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는데, 두 번째는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치는 자는 때리는 거 말하는 거죠. 부모를 때리면 안 됩니다. 존속상해죄에 걸리는데,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죄를 중벌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부모님은 그 5계명에 있잖아요. 5계명에 있어서 그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래야 오래 산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그 부모를 때리면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6절이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가죠. 그러니까 강제로 가죠. 누가 말릴 수도 없게 그냥 뺏어가서 이제 팔아버리든지, 아니면은 팔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팔지 않았고 가다 놨다 하더라도 다른 데하고 소통이 없이 자유를 속박하고 감춰 넣었으면 그건 인신매매로 인정하고 그 사람은 죽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신매매법은 굉장히 엄하지만 아직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아직은 없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오랫동안 어쨌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신매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살인, 사형해야 되는 넷째가 부모를 17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앞에서는 치는 자고 여기서는 저주하는 자인데 부모는 손 대면 안 돼. 이렇게 손 안 대면서 저주하는데 그걸 카랄이라고 하는 원어를 저주하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비방하다, 회방하다, 경홀히 여기다, 축복하지 않다, 사소하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를 귀찮아하고 뭐 귀찮아할 수 있죠. 뭐 늙어 가지고 숨이 갈랑갈랑하면서 안 돌아가시면 귀찮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거나 그것을 경홀히 '아 뭐 때가 되면 돌아가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늘 책임 있게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업신여긴다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구약에도 그렇고 구약을 신약에서 계속 인용해 와 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4 가지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제 4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사형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인제 길게 나오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은 손해배상은 인제 보상이나 지정 형벌이 있고 또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보상하든지 돈으로 내든지 아니면 다른 그 뭐 형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 항목인데 18절 읽어 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으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싸우다가 죽었더라도 어 그 만약에 그 음 다 싸우다가 많이 그러니까 죽어 버리면은 그거는 재판관이 이 재판을 해야 됩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인제 판단해야 되는데 안 죽었을 때는 이게 인제 18절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안 죽었을 때. 그럼 많이 다쳤다 면 치료하는 거고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치료하고 나서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은 죽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죄가 일단 살인죄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살인죄는. 근데 살인죄라 하더라도 인제 경우 수가 좀 고의로 죽인 거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일단 음 살인에 대해서는 면제가 됐는데 근데 걷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어 버리면 또 형벌이 가중되는 거죠. 이게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바로 운전수는 구속이 되지만은 그 사람이 병원에 갔다 이러면은 집에 가 가지고 인제 그 치료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다 치료를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완치가 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재판관한테 가 가지고 물어볼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르고 벌을 주고 안 벌을 주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르고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재판관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가 인제 그 형벌을 면하는 얘기를 하고 20 절에 가 가지고는 종을 인제 때린 경우가 있습니다. 20절 읽어 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이게 고의적으로 죽여도 인제 사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사형은 안 하지만 형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벌금을 내든지 이그 30 세겔 종 한 사람 죽으면 30 세겔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판사가 결정할 대로 이제 따라야 되죠. 형벌이 받겠지만
그가 종을 때렸는데 안 죽어. 안 죽었어. 21절입니다.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안 죽고 있으면은, 그 종이 안 죽고 있으면 그것은 살인죄는 사, 어, 죽은 살인, 이제 종하고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이거를 살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거는 그냥 종이 죽으면 형벌을 받아라. 종을 죽인 법 죄로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틀 3일 살면은 뭐 사람이 살다가 아플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지만 있기 때문에 재산은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겁이 나서 못 때린다면은 종으로서 또 안 되잖아요. 종은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법이기 때문에 때리다가 맞다 보면 또 앓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재산이기 때문에 죄가 면해진다. 그 얘기를 이제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 사람이 둘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만약에 입장이 똑같으면 1대1로 해버리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한 사람은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해버린 거예요. 싸우다가. 그러면 이거는 재판장이 가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너는 애가 없으니까, 애 있는 사람 낙태를 시켰으니까 벌금을 내든지 무슨 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낳아가지고 알을 낳아주든지 뭐 이런 이제 재판관이 이 재판을 내주는데 그건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낙태시킨 거 말고 다른 얘기는 똑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애는 둘이 1대1로 가지지 못했으니까 재판관이 개입하지만은 그 이외의 것은 똑같이 벌을 내려야 된다. 실수로 했어도 그래요. 실수고 뭐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닌 거는 똑같이 해줘라. 근데 사람 죽은 것까지도 해줘야 돼요. 사람이 죽이면은 같이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고의적인 거 아니면은 죽였으면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생명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도망갔으니까 할 수 없이 못하는 거지만 원래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이 생명 자체를 갖다가 해로 보고 있었어요. 살인이라고 안 보고 여기는 그걸 갖다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아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법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더라도 경찰에 고발을 해야지 자기가 원수 갖겠다고 같이 죽이면 똑같이 이 살인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법은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고 우리는 법을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임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지 내가 원수 갚겠다 이러면 하나님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내 일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망자단칩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갚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싫어해요. 원수 갚는 거는 내가 갚는 거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려고 포를 만들고 미사일 쏘고 막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데 하나님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데 너희들이 나만 믿고 있어라.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만 믿고 있을 때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전쟁하려고 하면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이겨야지, 그러니까 알뜰하게 먹고 무기를 사야지 이러면 그때부터 굶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순간 벌써 전쟁에 시달리지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러고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실컷 먹고 그냥 즐기면은 50년 해가닥 지나가는데 행복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의 그 성경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서 말하는 그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잔인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무한보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7배를 네가 죽였을 때 가인이 무서워 가지고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보복을 당하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후손이 라멕이 내가 가인의 후손으로서 절기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강력한 이제 뭡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엄청 발달한 법이죠. 그래서 제일 발달한 법이 하무라비 법전인데 바벨론에 있는 하무라비 법전인데 그것이 생기고 몇 년 안 돼서 뭐 우리가 말하는 몇 년이 아니고 몇백 년 안 돼서 모세가 이 법을 성경에 기록을 함으로써 그 연대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동해보복법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쪽 눈을 빼버렸으면은 다치게 했으면 니도 한쪽 눈 빼라 이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실수로 그랬는데도 내 눈을 빼야 됩니까? 그런데 그럼 니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 눈 빠졌는데 니는 그냥 가만히 달고 댕길 수 있냐? 돈으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돈으로 합니다. 돈 뭐 사람 목숨도 돈으로 하고 뭐든지 다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어, 이제 그, 그, 그건 많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눈이 그렇게 다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다 병신들만 다니고 한 사람 다치게 하면 여러 사람 다 다치게 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힘들죠. 피폐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때문에 다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살고 기쁜 삶을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미친 사람 하나 고쳐주고 돼지 몇천 마리? 2천 마리를 했나요? 음, 그 죽이게 되잖아요. 2천 마리, 돼지 2천 마리 미친 사람 그게 뭐 그렇게 가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고치고 돼지 2천 마리 죽여서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중암 니 죽으면 얼마 주는데 뭐 1억짜리 보험 들었으니까 1억밖에 안 준대요. 근데 1억 받기가 어디야? 니 죽고 자녀들이 1억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더 좋잖아.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안 한다. 사람을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런데 우리는 지금 이때부터 돈으로 계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은 발로 발목을 다치게 했으면 니도 발목 다쳐라. 근데 내 엄지발가락 한 개만 다쳤는데 그럼 엄지발가락 한 개만 삐게 하고 다른 거 건들면 안 된대. 이런데 두 번째 발가락까지 다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 발가락하고 그러면 복잡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소설 중에는 뭐 심장을 뭐 뭐 몇 그램 떼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피도 하나도 흘리지 말고 심장만 떼가라 이래 가지고 그게 그만 무산돼 버리는 그런 뭐 재판 이야기 소설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러나 동해보호복이라는 그 말 단어 자체가 굉장히 발달됐던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는 거.
된다는 건 불에 댄 걸 말하는 거죠. 화상 입게 하면 니도 화상 입어. 이러면 불에 갖다 탁 찌지고, 이빨 하나 딱 때렸는데 이빨이 나갔으면 니도 이빨 나가. 이러면 망치 가지고 두 번째 이빨 나갔으니까 두 번째 이빨을 딱 때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두 번째 이빨이 이미 나가고 없는데 그럼 또 그럼 어디다가 뺍니까? 그럼 세 번째 이빨 빼야지. 그럼 세 번째 이빨하고 두 번째 이빨하고 가격이 틀린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복잡해지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돈으로 계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손을 다쳤으면 손도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시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하고 때렸으면 때린 대로 그렇게 동해보복을 해라. 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인제 아주 동해보복하고 비슷하지만 값을 똑같이 못할 때, 둘이가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야 할 것이며. 이 종은 사람보다가 한 단계 낮습니다. 낮아서 짐승보다는 이제 값이 좀 나가고, 동족이라도 종으로 돼 있을 때는 그럴 때 그 한쪽 눈을고만 어떻게 하다가 다쳐버리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은 주인의 한쪽 눈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유로 그냥 풀어주라. 미안하다 이러고. 그럼 두 눈 다쳤을 때는 어떻게 그 두 눈 다쳐도 내보내고 한 눈 다쳐도 내놓가 한 눈 이상 다치면 내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산재 보면은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릅니다. 여자 얼굴에 계란 크기만한 그 흉터가 생기면, 상해를 입어서 생기면 남자는 고안 한 개 다친 거하고 똑같이 이 취급해서 배상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법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아는 것만 얘기하면 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27절 읽어봅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안 그러면 만약 안 놓아준다면 뭐 주인 이빨 빼세요. 그럼 내 거 두 개 깨졌으니까 원래 이 동해보복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빨 때릴 수는 내보내면 이빨 멀쩡한데 그 이빨 33개를 주고 이빨 인 임플란트 해도 33개를 가지고 못 합니다. 33개는 60데나리온 원이니까 그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하면 60일이면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뭐 6천만 원 가지고 임플란트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빨 할 수 있습니까? 600만 원입니까? 60일치가 600만 원. 예, 600만 원. 10, 예? 2천만 원. 예? 2천만 원에 30세겔이면 종 하나가 30세겔이. 네. 세겔은 아니, 네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종을 이제 때리면 손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30세겔씩 손해가 나. 그래서 28절 요번에는 이제 가축이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사람이 가축을 죽이거나 사람이 가축을 죽이는 일은 없지만 가축이 가축을 죽이거나 가축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에 대해서 28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 말은 사람을 죽이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종을 받아 죽이는 이야기가 이 32절에 나오기 때문에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를 죽여버리면 주인은 그냥 소만 잃어버리고 이제
근데 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돌로 쳐 죽인 소는 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무슨 그 소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사람을 막 들이받고 이러면 그 고기도 먹으면 정신이 이상해진다 생각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병이 들어서 죽여서 도살했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먹고 나면 그 먹고 싶어서 먹으면 먹을 때는 멀쩡한데 먹고 나면 찝찝하죠. 병 들어 죽은 거 혹은 또 정신이 이상해서 사람 들이받아 그 맞아 죽은 소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가 그 사람을 들이받고 이렇게 죽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건 줄 알고 사람을 그만 죽이게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데, 29절을 읽어봅니다.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고. 네. 그 즐거움일 때. 이 소가 그렇게 나쁜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방치를 해버리면 이게 살인 방조죄로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죽여야 된다. 아니,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주인은 임자도 죽일 그 주인도 사형 죽여야 되죠. 주인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이렇게 죽여야 돼. 살인 방조죄. 근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소가 처음에 한번 그랬는데 요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랬어요. 이러면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하고 그보다는 낫고, 또 고의적으로 안 죽였다 싸우다 죽였다 하더라도 그보다 낫잖아요. 좀 낫다기보다가 좀 벌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낸 게 이제 30절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을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을 돈 내면 풀어주는 건데 보석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돈 내면은 감옥살이를 안 하고 나올 수 있지만,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돈을 내면 사형 대신에 살려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속죄금으로 돈을 판사가 말하는 거죠. 당신 돈이 많으니까 2억 내, 2억. 그리고 안 그러면 죽든지, 이렇게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명령한 대로 그렇게 내야 돼요. 판사가. 그리고 31절에는 종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31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31절 읽어봅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31절은 사람을 받으면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종을 받으면 32절에 얘기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원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서 뭐 왜 자꾸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구별됩니다. 종도 구별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람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받아 죽이면, 이러면 무슨 그 전쟁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장병들을 사람 이러면 꼭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60만 명 이러면 칼을 뺄 수 있는 장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하고 늙은이 어린아이를 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이러면 안 되고, 꼭 이렇게 아들만이냐 딸 전부 다냐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종을 죽였을 때는, 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는 죽었어요. 종이 죽었으면 원 30세겔로 그 종의 주인에게 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소는 사람을 죽였든지 종을 죽였든지 들이받은 사람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종에게 들이받은 거는 먹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제목이 됐다. 아니기 그 30세겔은 우리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몸값 이게 생각납니다. 어,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몸값 그대로를 지불할 거다. 근데 사람 몸값은 30세겔이다. 이래가지고 은 30을 주고 누가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아이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성전에 던져 넣었는데 그게 성전에 던져 넣는다는 게 성경 속에서는 그게 옹기장이의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렇게 표현을 스가랴서에 하고 있거든요. 그 스가랴서 내용을 인용해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이 말은 성전 그 고에다가 던졌다 이런데 제사장들은 이거는 부중한 도율에서 그다 넣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외국인들의 그 장지로 삼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목을 맸는데 그만 나무가 부러졌는지 터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밖으로 흘러내렸던 거기에서 아겔다마 피바치다 이래가지고 그게 오래 남아있는데 그거를 뭐 잊어버릴 수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억나게 하는 게 가룟 유다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33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게 과실이죠. 사람이 과실로 가축이 죽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그 물에 빠져 죽은 거는 할 수 없이 내가 고기를 먹을 테니까 소 한 마리 사세요. 이러고 돈을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소를 나한테 판 걸로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판사가 없이도 그렇게 했을 때 피차 간에 서로 손해 안 보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알면 뭐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뭐 가서 재판 받을 필요도 없이. 근데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가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런데 35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근데 소끼리 싸워가지고 소가 죽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죽은 소를 반 잘라가지고 나눠서 먹고 또 산 소는 팔아야 돼. 팔고 그 돈을 반으로 나누고 그럼 소 두 마리가 두 집 다 소 한 마리도 안 가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싸우는 소는 팔든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잘했어요. 뭐 이렇게 잘 됐다고 막 우리 이 판국에 마곡간 비우고 깨끗하게 살자 이러면서 이제 소도 돈으로 현금 받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은총이고 그렇지 않고 대판 싸우고 난리 나면 그건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마지막이죠. 36절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 그 이제 아까 소가 난폭한 소가 있으면 주인이 알았느냐 모르느냐 이게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사람도 잘 들여받고 소도 잘 들여받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거를 하든지 주의하든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그냥
맹수방임죄라고 하죠. 맹수방임죄. 그러면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안 되고 아예 소를 사가지고 내 소 주면 안 되나? 그 무서운 소를 우리는 못 가진다. 그럼 다른 소를 사서 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소는 그 대신에 자기가 가져가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옛날에 목축업을 할 때는 이게 아주 멋있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우리가 안식일 주일날 교회 가라 뭐 이런 교회 법처럼 아주 쌈박하고 새로운 나 교회 다닌다 이러면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지켰던 것이죠. 32절 가지고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종을 돈으로 계산하는데 보험에서는 우리는 종이 아닌데도 생명값을 몸값으로 계산하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뭐 다른 거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한 정신을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어본 사람은 죽으면 그 뭐 개값이지 뭐 이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죽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는 게 한 20억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허리멍덩하게 해가지고 누가 물으면 예? 이러지 말고 네! 이러고 똑바로 대답해야지. 그게 20억짜리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뭐 우울증 약 먹고 이러면 벌써 20억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황금 만능주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살 때 하나님께서 다 법을 준비해 가지고 해결하게 해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루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하시고 이야기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았던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법에 고발하고 저 사람이 나를 보상 안 해줍니다. 나는 정신적 보상까지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도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법대로 하면 남을 신경 안 써도 이대로 하면 내가 잘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법에다가 호소하려고 애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 아니었으면은 망령을 떨 뻔했던 우리들에게 복 내려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